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유다 땅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뺏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이 바로 배경이 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는 어떠합니까? 갑작스럽고도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위기를 맞을 때,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무엇인가 준비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피하면 되지만 결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피난처는 과연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숨는 곳을 피난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럴싸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단순히 피하는 곳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피난처는 단순히 숨는 곳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 바로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푸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통하여 볼 때 흔들리고 어려운 형국 가운데 있는 그 위기의 순간이랄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들 자신이 뭐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죠. 저도 때마다 가지는 마음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든지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뭐든지 맞서 나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을 주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 가운데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의 한계에 무너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이를 먹으면서도 건강도 무너질 때가 있고 또한 우리들이 관계하는 관계도 무너질 때가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 투성입니다. 요즘에는 속상하게도 교회도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세상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어느 거 하나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안전한 게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계속하여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등 떠밀듯이 우리를 자꾸 절벽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지금 현재 이 땅 대한민국 현실이 그러합니다.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절벽으로 내밀리는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이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 생각 없는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의 등을 떠밀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일어설 힘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더하시는 새 힘을 얻어 나아가 일어서 나아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가운데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평탄한 것 같다가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뭔가 잘 되는 싶다가도 순간 지나고 나면 환란의 한복판에 들어갈 때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잠깐 그 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벌써 안 좋은 일들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직면할 때마다 저 자신이 거기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것들조차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맛보는 일들이구나라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때마다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움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뒤로하고 능히 이기고 맛보는 승리를 우리들은 만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마다 우리들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통하여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서 3절까지는 그러므로 내용 가운데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의 그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지경까지. 이 시대에는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아마 오늘 2절, 3절에 나타난 이런 표현들이 수많은 기사를 통하여 보게 되거나 아니면 실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산불이 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산불이 얼마 전에 나가지고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인재라고도 이야기하고 천재지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때요? 그 앞에서는 무기력해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경제도 불안하고 정세도 요동치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어디 하나로도 안정된 곳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거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현재 이 땅 대한민국과 모든 일들이 어느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요즘 주간에는 또 다른 곳에서 또 전쟁과 같은 또 불안한 일이 또 터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계사나 지리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때 보면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종교 분쟁 지역이 있다 했을 때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그 캐시미르라는 지역이 아주 고질적인 종교 분쟁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엊그제부터 서로 미사일을 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하여 전쟁이나 서로 이런저런 생각들과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인하여 수많은 분쟁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편 46편의 시편 기자는 어떠합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땅을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뺏겨버릴 지경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과연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소망은 늘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바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그 믿음장의 첫 시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과 소망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떠합니까? 보이는 것을 믿기 마련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나가는 육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것을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똑똑히 영과 육 가운데 전 인격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믿음 안에서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로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볼 때 믿음은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을 보았고 역사 가운데 본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한 우리도 나아가 우리의 시간들이 과거가 되었을 때 그것이 또 하나의 역사가 되어서 은혜의 역사로서 믿음이 장중하게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바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본 바 핵심적으로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해 주심으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흔들린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베푸시는 바 그 구원이요 하나님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면 좀 독특한 표현, 우리가 늘 보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생략하죠. 근데 저는 이 셀라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읽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가로가 일반적으로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가 그냥 넘기는데 사실 이 셀라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셀라가 71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셀라가 71번 나오는데 나오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시편에 68번에 걸쳐서 셀라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3번이 바로 하박국서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셀라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살라, 즉 오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미인즉슨은 이 셀라라는 표현을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 시편을 찬양할 때에 음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운율을 맞추기 한 하나의 표현으로서 연주적인 어떤 음악 기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46편 이 말씀 가운데는 보면 셀라가 몇 번 나오느냐? 3번이나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는 68번의 셀라 중에 3번이나 이 시편 46편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교롭게도 이 셀라를 통하여 각 연들을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구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이 시편 찬양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그러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단순한 심표나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46편 전체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고 나아가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의 피난처는 과연 어디인가? 나의 진짜 힘은 과연 누구에서 오는가라는 사실. 이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느 거 하나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하며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